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여가 분향하고. 아멘. 아멘. 네. 아린이 아멘. 아주 네. 제가 움직이는 모션 템플릿으로 바꿨는데 괜찮습니까? 별로입니까? 네. 이거 하니라고 좀 애 좀 썼습니다. 이게 제가 잘 못해가지고. 네. 자, 오늘 이 사가랴 그 누구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제 부모님 스토리인데 오늘 이거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중간사 네 번째 이야기인데 이거를 또 중간기를 아셔야 또 이 스토리를 또 이해를 하시면서 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제가 오늘 이분법을 가져왔어요. 이분법을 가져왔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살아가는 우리가 이분법으로 살지 않고 예수주의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기 때는 헬라 철학 사상이니까 이분법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로 살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오늘 본문도 이분법에 의해서 우리가 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법으로 사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를 우리 가운데 비춰보면서 나는 이분법으로 살지 않나? 이렇게 좀 비춰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지금 이렇게 됐죠? 근데 밑에가 왜 떠버리지? 아무튼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우리 세 가지 했죠. 이렇게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아닌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이 반응이 우리의 반응 아닌가. 그래서 지난주에 중간기 때 발했던 그들의 샬롬, 마카비 전쟁과 유대 전쟁을 봤죠. 그래서 중간기 때 발했던 그 샬롬이 우리의 샬롬이 아닌가. 우리의 샬롬은 팍스가 아니라,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뭡니까? 샬롬. 그죠? 우리의 평화는 화평은 팍스가 아니라 샬롬이다. 예, 그렇게 봤죠. 그래서 내면에 주어지는 이 샬롬. 그래서 외적인 것이 아무리 공격이 들어와도 뺏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팍스 로마나는, 팍스는 뭐예요? 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가져가요. 없으면 뭐예요?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평화롭지 않아요. 내가 잘 안 되면 평화롭지 않아요. 왜요? 외적인 거고 주어지는 거고 손에 보여지는 거고 눈에 느껴지고 만져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오늘 찬송도 고백했잖아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 그 평안 뭐예요? 팍스와 같지 않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준데 뭐예요? 마음의 평안.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화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나눴죠. 자, 오늘은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하냐예요. 중간기를 보고 이 사가랴의 이 스토리를 본 다음에 그럼 어떤 마인드로? 이분법 마인드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이분법으로 살지 않은데 기독교는 이분법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싹 갈라요. 잠언 때 정확히 말했죠? 잠언 때 선을 그어놓고 죽음 아니면 생명, 저주 아니면 축복. 그러니까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선택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그러나 헬라의 이분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기독교의 이분법에 대해서 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오늘은 헬라의 이분법이 아닌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계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헬라의 이 이분법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분법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예수주의. 오직 예수님주의로 살아간다를 중간기를 통해서 또 사가랴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마카비 전쟁과 유대 전쟁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오늘은 이 유대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조금 볼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70년경에 여기 성전 파괴됐죠. 그래서
다윗 성전이 파괴되고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이때 와서 이제 성전이 또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을 누구라고 칭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 때는 내가 성전이야. 그리고 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나를 믿는 주의 모든 백성들, 자녀들을 다 성전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네. 자, 이때 성전 파괴가 되는데 성전 파괴가 됐을 때 지난 시간에 이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점령을 하고 유대인 학살이 110만 명이 학살이 되고 또 9만 7천 명을 본국으로 로마로 잡아가가지고 각 모든 전 세계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 사람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그렇게 알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때 이후에 그 마카비 전쟁 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유대 전쟁 이후에는 다 학살당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 티투스가 그의 분노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110만 명을 학살해버렸다니까요. 10만 명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로마로 끌고 가가지고 전 세계로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들도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85년경에 유대야 얌니아 종교 회의가 85년경에 펼쳐지거든요. 15년 이후입니다. 이때 흩어졌던 바리새인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유대 전쟁 때 성전도 파괴됐죠. 율법과 성전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도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율법과 이 성경을 모으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 복음서가 기록됐잖아요. 사복음서가. 그러니까 구약도 쭉 있고 복음서도 이때 기록됐는데 근데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율법과 성경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졌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은 안 나옵니다. 역사 속으로 없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도망치고 흩어졌던 그 바리새인들이 다시 와서 율법과 성전을 다시 정립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시 다 모읍니다. 다 모으면서 그래서 유대 암니아 종교회의가 펼쳐지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 암니아 종교회 때 어떤 일이 있냐? 기독교인을 유대교에서 출교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이제 없어지십니다. 죄송합니다. 없어지십니다가 아니라 하늘로서 승천하십니다. 그렇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때 유대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15년 이후에 유대 암니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3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고 부활을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기독교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방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한테도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는 그 구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한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 사람들.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 가면 안 돼. 자기만 갖고 있어야 돼. 자기만 선민이야. 딱 이해하셨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파들은 자기만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복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 지금 누구예요? 우리. 이방인 누구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바리새인들이 돌아와서 율법을 다 모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암니아 종교를 펼쳐가지고 어떻게 하냐?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에서 퇴출시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 순수혈통 아니잖아.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퇴출을 시켜요. 근데 퇴출시킨 이유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왜 퇴출시키냐? 여러분 보세요. 자, 유대 전쟁 때 성전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폐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이 다 폐허가 돼버립니다. 이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도망을 가느냐?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이 다 도망가요. 왜 이방인들이 도망갔을까요? 자, 70년경이에요. 3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 당시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누가복음에 예언을 했어요. 19장, 21장, 23장에 너희들 성전 파괴될 거야. 그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 일어나네? 그러면 그때
30년경에, 그러니까 즉 4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려나? 성전이 파괴되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피신을 한 거예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시 때부터 40년이 지난 이때의 기독교인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다 피신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당할 때 어떻게 해요? 110만 명이 학살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15년이 지나고 여기 암리아 종교 때 오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아서 종교회의를 딱 펼쳤는데 잠깐만. 야, 우리 가족 누구 죽었잖아. 야, 근데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 죽은 사람 있어? 야, 너 봤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나 안 봤는데. 그러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믿는 그 기독교인들 아무도 안 죽었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로마와 짜고 판을 쳐가지고 우리를 죽였구나.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이 성전, 유대 전쟁이 로마가 와서 성전 파괴할 때 야, 너희들이 로마를 불러들였구나, 기독교인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유대교에서, 이 정통 기독교에서 출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출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출교를 시켜요. 그럼 출교는 그냥 출교되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단결. 여러분 이슬람 아시죠? 이슬람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가족으로부터 다 절단되잖아요. 사회적으로 매장되잖아요. 직장 다닐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출교한다는 게 지금 이때 이 출교예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장, 그러니까 그냥 뭐 죽는 거예요. 누가 와서 칼을 휘둘러도 칼을 찔러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출교.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도미티안의 박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 아시죠? 나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고백이 사실은 로마를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향한 고백이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당신 나의 주님이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자 이제 출교를 당했어요. 근데 로마가 원하는 건 뭡니까? 황제에게만 나는 황제만 하나님이시요 황제만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원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로마가 인정해주는 그 종교들만 로마 황제에게 그런 고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 황제가 자기만 듣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주인이다. 나 앞에 와서 다 인사해. 나 앞에서 다 절해. 이거를 로마 황제만 자기만 원하는 거예요. 자기만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인준하고 허용하는 그 종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그렇게 고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종교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종교 하나님에게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준해준 그 기독교가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했어요. 그러면 로마가 인준해준 기독교예요? 그 종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로마 황제요.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시오.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근데 얘들이 안 하네.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출교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박해도 시작해요.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이해하셔야 돼요. 왜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원하셨냐? 너 주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박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할 때에, 그죠? 너가 주인을 정말 창조주를 누구로 알고 그분 앞에 절하고 경배하느냐? 너가 아무리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너의 주인은 누구냐? 그 박해 가운데 이 황제가 왕이 아니라 황제보다 더 큰 나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큰 분이냐? 더 전능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그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누구냐고요. 더 큰 황제. 눈으로 봤을 때 황제가 더 커 보여요. 왜? 직접적으로 내게 영향이 끼치거든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사살권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돈은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직접적으로 나의 스펙은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왕이냐고요. 누가 더 커 보이냐고요. 뭐가 평화냐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뭐가 샬롬이냐고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고 더 커 보이는 그게 내 주인이냐고요. 그게 내 주냐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진짜 영향을 받는 건 세상이거든요. 내가 진짜 영향을 받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를 해칠 수 있는 건 뭐예요? 세상이고 돈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자녀고. 누구 때문에 내가 흔들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도전하는 거야. 누가 황제냐? 누가 주인이냐? 지금 이때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게 탈퇴를 하고 목숨 걸고, 아니 난 너에게 절할 수 없어. 나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야. 나보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 사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는데, 여러분 차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여기가 로마였잖아요. 이렇게 로마, 여기가 차트에. 그리고 이 전에 누구였어요? 알렉산더 대마왕. 뭐죠? 그리스. 헬라 제국. 이 헬라 철학이 로마 제국까지 계속적으로 쭉 이어져 와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헬라 사상입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을 하냐? 이 헬라 사상 때 이원론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르겠지만 위에 밝은 불 같은 게, 햇빛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 하늘을 향해 그걸 우러러 봅니다. 이것을 영어로 the one이라 그래요. 그것. 그래서 여기로부터 유출되어져 나온 세상이 이 피조개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의 철학이 무엇이냐? 타락한 영적 존재에 의해, 그러니까 이 영적 엄청난 신성하고 거룩한 the one으로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물질계가 창조가 돼요. 그래서 이 원론은 무엇이냐? 이 물질계는 다 타락한 것이고 오직 영적인 것만, 그 하늘의 것만 뭐예요? 다 선한 거예요. 여기는 다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위의 것만, 영적인 것만, 그거 뭔지 몰라. 근데 그거 저 세계에 있는 그 무언가, 그게 뭐예요? 다 선한 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나온 게, 그래서 이 영지주의거든요. 여기 같습니다. 영지주의가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헬라 이원론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금욕주의로 욕구를 금합니다. 세상에 이 육체가 더러운 거라니까요. 육체가 부정한 거예요. 오직 영만, 내 안에 있는 영만 선한 거예요. 저것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금해요. 그러면서 또 한 파가 있는데, 어떤 파가 있냐? 자, 이 육체는 더러운 거잖아요. 어차피 구원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구원 못 받아요. 더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게 뭐냐? 쾌락주의. 여기 쾌락주의. 금욕주의라니까요. 왜요? 이거는 부정하니까 안 돼요. 이걸 따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만 따라야 돼요? 신성한, 예? 선한 거, 그 영적인 것만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육을 막 버려요. 그래서 가서 막 훈련하고 막 수도사가 되고 막,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훈련 받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원론. 근데 또 한 판은 뭐예요? 어차피 내 부정한 거 이거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2단 구원파. 구원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막 살아도 괜찮아. 그게 뭐예요? 이게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그러니까 2단이라고, 2단. 이거 이원론 2단.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그래서 이 영적인 거, 영은 선한 거, 이 영적인 걸 뭐라 그러냐? 지식이라 그래요, 지식. 그러니까 지식은 그노시즘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통한 구원이에요. 내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적 지식은 소수에게만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이랑 비슷하죠. 야, 봐봐, 천국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야.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러네. 영적 지식, 영이 선하잖아. 근데 영적 지식은 좁은 문이 아니니까 아무나 많이 가질 수 없어. 그래서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헬라 철학 사상, 이 많은 배운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더니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해요.
아주 종교 지도자들보다 어떤 그 철학자들보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어떤 논쟁으로도 다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원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게 그게 다 지식이야. 역시 영적인 지식이야.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원론이잖아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그래. 신적인 것 같아. 영적인 것 같아. 선해.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뭐를 입고 있어요? 이 부정한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여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부정한 육체를 입었으면? 아니, 육은 악하니까. 에? 여기 보세요. 육은 악한다니까. 이원론은 육은 악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있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부터 믿기 시작하냐, 이거를 전문용어로 가현설이라고 해요. 근데 알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부터 믿기 시작하냐면 육체를 안 믿어요. 그래서 뭐만 믿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막 불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이때부터야. 이 전까지는 육이었어. 근데 세례 받을 때 하늘이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오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신이에요. 선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됐어. 근데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사셨는데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뭐로? 육체로.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 세례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만 믿어요. 이때만 예수 그리스도 신성이야. 이때만 거룩한 거야. 이때만 선한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믿어요. 이게 뭐예요? 이원론이에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선한 그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아. 근데 그 영적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것 같은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인 이 부정한 걸 입었어. 그래서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야. 그래서 뭐예요? 부분적으로 믿는 신앙. 이게 우리한테 똑같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믿는다니까요. 혹시 그러지 않나요? 이거는 내 것 같아.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이건 내가 순종할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나도 알게 모르게 뭐가 있어요? 이원론. 이원론이에요. 우리 모습이 그러지 않냐고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때는 믿고 하나님 이때는 나에게 역사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믿고 아니 지금은 암흑기니까 중간기니까 내 삶에 너무나도 암흑기 하나님 대답도 안 해주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셔. 하나님 도대체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으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못 믿겠어. 하나님 잠깐만 나 제가 갔다가 올게요. 잠깐만 내가 주님 좀 살아가는 거 포기할게요. 뭐예요? 이원. 똑같아. 우리가 그러지 않냐고요. 여기로부터 벗어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미래도 오실 우리와 고백했죠. 근데 어떻게 부분적으로만 믿냐고요. 어떻게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이원론이라니까요. 헬라 철학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것을 대항해서 쓰여진 13권의 서신이 있는데 그게 어떤 서신이냐?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우린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때론 힘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할 때에 주님을 버리거나 주님을 나몰라라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내가 행복할 때도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를 꼭 봐야 돼요. 여기도 이원론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이에요. 다 같이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자, 이때 당시에도 계속 헬라 철학 사상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원론이 계속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제사장의 반열이 어디 계열입니까 원래? 제가 말씀드렸죠? 중세 때? 중간기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예요? 여기 사독계열. 근데 안티오쿠스가 사독계열의 제사장을 없애버리고 비사독계열에, 그러니까 돈으로 제사장을 사가지고 권력으로 앉혀놓으니까 이것에 열받아가지고 마카비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독립을 이루죠. 여기 와서 독립을 이뤄요. 이스라엘 독립을 이루는데 또 사독계인들이 정권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로마에 붙어 먹으면서 이 사독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사독계열이 아닌 사람들 계속적으로 제사장으로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 유대 전쟁 다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죠? 그러니까 사독계열의 제사장이다. 딱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사독계열의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 자, 그럼 이거 딱 가지고 계시면서,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자, 제사장은 어디의 자손입니까? 레위 자손이죠. 레위 지파의 누가 첫 번째예요? 아론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왜 목사님 사독이라 그래요? 이 질문 딱 오셔야 되죠? 자, 그러니까 왜 사독인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 우리 도복처신 이런 것도 가르쳐줘요. 예. 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이 누가복음에 이게 딱 질문이 딱 들으셔야 돼요.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아비야 반열이래요. 갑자기 아비야는 또 뭐야? 아비야 반열이, 아니 사독계열이라며. 근데 또 아비야래. 아니 레위 지파라며. 아론 계열이라며. 왜 제사장 계열이 이렇게 많아? 그럼 뭐 다른 계열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을 이해하시려면,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자, 레위 지파 다들 아시죠? 누구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 12지파 쫙 나오잖아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자, 상식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 너무 어이가 없으신가요? 목사님 뭐 이런 거를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예, 이삭의 아버지? 목사님 뭐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누가 흘러가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되죠?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요셉의 형제들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레위. 이 레위가 이 제사장 그 라인이란 말이에요. 레위의 아들들이 3명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 근데 이때 당시에는 장자가 최고잖아요. 그렇죠? 재산도 2배 더 받아요. 장자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게르손에게 아니고 고앗 자손에게 그 혈통을 물려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레위에서 고앗으로 갔다가, 제사장이 여기는 아니에요. 이 고앗으로 갔다가 이 고앗의 아들이 쭉 4명이 나와요. 누구냐면 아브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이 아브람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3명이에요. 누구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보시면 미리암, 아론과 모세, 여기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사장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출애굽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4개나 3개나 걸쳐 올라가요. 레위 지파인 거고. 그죠? 야곱의 아들들. 3개나 걸쳐서 내려와서 이제 모세가 오는 거예요. 모세 시대. 이때 모세 시대에 이제 아론 형이죠. 아론 형. 미리암이 모세를 저주해가지고. 그죠? 큰일 나잖아요. 그죠? 예, 자, 아론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제사장 라인이. 이 아론의 자손이 누구냐? 제사장이 누구냐?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아시죠? 나답과 아비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자, 불은 누구만 줍니까? 불은 오직 우리 레위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끄면 안 돼요. 생명의 불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적인 사사로운 자기가 원하는 불을 들였다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2명이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엘르아살이 돼요. 이 엘르아살 다음에 누굽니까? 이 비느하스입니다. 잘 아시죠? 이 비느하스 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 라인을 쭉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쭉 흘러가가지고 누가 나오냐? 누가 나오냐? 이 사독계열 여기서 나와요. 이 비느하스가 쭉 역사적으로 쭉 흘러가죠. 사독이고. 근데 이 비느하스가 나중에 이 엘르아살 라인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 기억하신가요? 누구예요? 사무엘 때 이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 갑자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비느하스로부터 엘리 제사장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라인이 대제사장의 라인이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2 라인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비느하스로 됐다가 엘리로 바뀌고 결국 엘리로부터 누가 오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비아달 제사장이 나와요. 성경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사독과 비느하스로부터 오는 사독 제사장, 엘리로부터 오는 아비아달 제사장이 엘리가 나중에 죽잖아요. 그래서 누가 제사장이 됩니까?
사무엘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 죽어버려요. 자녀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엘리로부터 온 아비아달이 이 사독과 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대제사장이에요. 어떤 시대냐? 다윗 시대입니다. 이 사독은 다윗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사독 대제사장과 그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이 두 제사장이 동시에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왜 어떻게 대제사장이 두 명이 되냐고요? 이룰 수 없잖아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오직 한 명만이에요. 제사장들은 많아요. 근데 이 제사장을 대표해서 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데 원래 율법상. 근데 여기는 두 명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엘리 시절 때 이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많이 어두웠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엘리도 죽잖아요. 이때에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 항상 전투를 하러 갈 때 뭐를 가지고 나가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앞으로 가지고 나가잖아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이 엘리 대제사장 때 언약궤가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게 뺏겨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녀도 다 죽어버리고 자기도 다 죽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지잖아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가 뺏깁니다. 블레셋으로. 그래서 막 이곳저곳을 막 돌다가 언제 이 언약궤가 들어오냐? 다윗 때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올 때에 기뻐가지고 막 속옷이 다 보이도록 춤추다가 어떻게 해요? 그 얘기예요. 언약궤가 이때 돌아오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디 두냐? 다윗의 장막에 둬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 들어보셨죠? 다윗의 장막에 둬요. 자, 그러면 이 장막에는 뭐 물두멍, 뭐 촛대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냐면 언약궤만 가져왔으니까 언약궤만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지성소가 따로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뭐예요? 모세 때 한 거. 그래서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으로 여기 다윗 때에 갈립니다. 나뉘어요. 그래서 두 개.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래서 두 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쩔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모세의 장막은 따로 있잖아요. 모세의 성소, 지성소 따로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장막을 딱 지으면서 거기에 언약궤를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두 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두 명이면 또 이게 뭐예요? 미안해요. 정치적인 싸움이잖아요. 또 기득권을 누가 잡냐? 인간은 나약하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때 내가 죽으면 이 대제사장 이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싸울 텐데 그러면 안 돼. 목사들이 싸우고 칼 들고 싸우는 거 죽이는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이 다윗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 사독으로부터 16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으로부터 8그룹을 만들어요. 그럼 총 몇 그룹입니까? 총 24그룹이에요. 그죠? 24그룹이 1년에 2주씩, 한 그룹씩 2주씩 성전을, 즉 성막을 섬길 수 있도록 법을 정해요. 제정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24개 그룹이죠. 그러니까 아비아달로부터 8개, 사독으로부터 16개 그룹이 딱 나와가지고 이걸 성경에 보면 반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16개 반차를 따르며 8개 반차를 따르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더복처신 이런 것도 알려줘요. 네. 이렇게 24개 반차 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2주씩. 그럼 총 몇 주입니까? 목사님 이런 걸 물어보세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48주잖아요. 1년 동안 섬기라고 2주씩 섬기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2주씩 섬기면은 24개 그룹이 2주씩 섬기면 48주가 총 돌아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주, 우리 1년에 몇 주입니까? 52주인데 나머지 3개 주는 뭐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 속죄일도 있고요. 또 추수감사절기도 이런 대명절 절기들, 그 절기들은 다 같이 섬기거든요. 그 절기를 빼놓고 나머지 48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24개를 만들어 놓고 2주씩 섬겨. 이래서 48주를 섬길 수 있는 이 24반차를 따르는 이 사독계열과 아비아달의 계열의 이 대제사장을 여기서 다윗이 제정을 해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누가복음까지 쭉 중간기를 거치고 지금 사복음서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여기가 무슨 제사장이냐면 24개의 제사장 이 그룹 중에 8번째 그룹이 아비야 반열입니다. 아비야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 그룹이 다른 그룹이 아니라 사독 계열, 아론 계열, 레위 계열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어디서 왔어요? 다 여기서 왔어요. 지금 레위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 온 거예요. 몇 번째? 24개 그룹 중에 8번째 그룹이 이 아비야 반열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뭐라 말하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비야 반열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예요. 자,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침 이 사가랴가 누구라고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누구예요? 여기 8번째 그룹. 그러니까 이제 8번째 그룹이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8번째 그룹이 이제 섬길 차례예요. 7번째 그룹이 2주를 섬겼고 이제 8번째 그룹이 2주를 딱 섬길 차례가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본문이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여기서 보세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8번째 그룹이긴 합니다. 그래서 누가 뽑혔다고요? 사가랴가. 뭐로 뽑혔어요? 제비를 뽑아. 그러니까 8번째가 이제 그룹이 할 차례가 왔어요. 차례가 왔는데 제비를 또 뽑아서 누가 뽑혀요? 사가랴가 뽑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 누가복음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몇만 명이 있었냐면 17,000명이나 있었어요. 17,000명. 그러면 한 그룹당 몇 명이 있을까요? 700명에서 800명이에요. 700명에서 800명.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룹 차례가 됐어요. 8번째 그룹. 이제 우리 차례가 됐다라고 딱 섬기려 하는데 몇 명의 제사장이에요? 700명에서 800명의 제사장이 딱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그래서 뽑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제비 뽑기에서 뽑힐 확률이 몇 %일까요? 말은 700분의 1이죠. 그렇죠? 말은 700분의 1이에요. 그치? 말이 700분의 1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사기 6개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숫자가 하나 나올 그 확률이 6분의 1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6분의 1이 아니잖아요. 예? 수학 다 배워보셔서 아시잖아요. 6분의 1이라고 말은 하지만 800분의 1이면 죄송해요.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확률은 평생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제사장의 반열에 올랐어요. 내가 목사야. 내가 제사장이야.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확률이 내 일평생에 한 번도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제사장으로 태어났는데 한 번도 섬겨보지 못하고 내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보세요. 누가 뽑혔어요? 여기 보세요. 이 말이 참 은혜가 돼요.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 보고 마침이에요. 마침. 누가? 사가랴가 마침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갈라디아서에서 뭐가 말하냐? 때가 참회라는 말을 합니다. 때가 참회.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준비해 놓으신 그 때가 찬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마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가 차서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그때에 마침 그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그때 이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사가랴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했겠어요? 들어가서 사가랴가 주의 사자를 만나요. 이제 9절 그 다음에 11절, 12절, 13절, 14절을 보면요. 주의 사자를 만나서 주의 사자가 말을 해줍니다. 야, 너의 자녀가 나올 텐데 그게 누구야?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이 나올 거야. 그때 예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마침이라는 말은 그 예언이 꼭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때가 찬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필요한 거고 그 세례 요한을 예언해주기 위해서 사가랴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사자를 거기서 만났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연이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이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질문해 볼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거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잖아요. 근데 죄송해요. 눈에 보이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축복이잖아, 지금. 예언해주고 마침내 제비도 뽑히고 와, 한평생 한 번도 없을 일이 나에게 이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가랴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와우! 800명이 모였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뽑혀.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이야,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지금. 하나님 드디어 나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성소로 들어가서 불을 피우고 향단을 피우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11절, 12절, 14절, 14절 읽어보세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언도 해준다니까요. 이야, 예언을 해줄 때 또, 야, 기가 막힌 예언이에요. 내 자녀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이래. 이야! 주님 감사해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보이는 축복. 손에 잡히는 축복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축복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 축복이 이거 받았어도 그냥 잠잠하고 그냥 버티고 그냥 기뻐하지 마. 그 축복 보이는 축복이니까 기뻐하지 마. 제가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원론이라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거예요? 축복이고요. 여러분, 그럼 나머지 800명 제사장들은요? 저주받은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야, 사가랴 드디어 됐어. 이야, 좋겠다. 그럼 나머지 제사장들은요? 야, 사가랴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온대.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나온대. 야, 역사적으로 5,000년 역사 중에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 그 사람 너한테 온대. 그럼 나머지는 저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이게 이원론이라니까요. 여러분, 뽑히지 않는 그 제사장들도 누구의 손길 아래, 누구의 다스림 아래, 누구의 역사하심 아래 있습니까?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축복을 받으나 축복을 받지 않나? 그 모든 사람은 누구의 주권과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냐고요. 근데 왜 우리는 축복받은 그 사람들만, 야, 역시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왜 이렇게 말하냐고요. 그러면 안 받는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냐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안 살아계시는 거냐고요. 왜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냐고요. 그래서 계속 본문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 7절 6절이에요.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사가랴랑 사가랴 그 아내 엘리사벳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잉태를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었냐? 저주였어요. 아,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널 버렸어. 그래서 자손이 없는 거야. 이때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보이는 축복이잖아요. 눈에 잡히는 자녀의 축복이잖아요. 이게 없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유대 당시에 이때 당시에 어떻게 말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는 사람들을 이때 당시에는 너 하나님 버렸어. 하나님이 널 버린 거야. 하나님이 널 저주한 거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그 전절 7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뭐예요?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하더라.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그 축복을 못 받아서 손에 잡히는 그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너 저주받았고 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라고 얘기할 줄 모르는 이원론 사고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 어떤 마인드로 살아야 되냐고요. 여러분,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잘 안 됩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요? 여러분, 내가 축복 받았나요? 똑같아요. 내가 죄송해요. 저주 받을 때랑 이런 말 편하면 그러지만 내가 안 될 때도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 통일하게 역사하세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나눠가지고 선을 그어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더복처치의 성도님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똑같아요. 제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축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안 받아도요. 그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도전해요. 어느 위치에 처하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도전 드려요. 안 되더라도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분법으로 나누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누구 겁니까? 여러분 이분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가 살면 주님의 것이고 죽으면 아닌 거고.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이냐고. 여러분 말로 주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되는데 그 믿음의 자리가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요? 주님을 위해.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도 처할 줄도 알고 저기에도 처할 줄 아는 이 엄청난 지혜의 비결을 알았다. 상황이 보이는 그 어떠한 것이 나를 어떻게 흔들 수 없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 수 없다. 근데 왜 우리는 흔들리냐고요? 왜 두 개로 자꾸 나누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삶이 주어질지 저는 모르겠어요. 많은 목사들이 잘못 말하는 거예요. 다 축복이만 한다. 다 복이.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면 저주 임한 사람들은 그 잘못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이원론이 이원론. 여러분이 어느 상황 가운데 처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느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저주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상황일지, 어떤 분들은 또 행복과 기쁨과 축복 가운데 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교만하면 안 돼요. 또 내가 저주와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이원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전히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으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